오늘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읽어드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은 요한서신과 더불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서신은 짧지만은 1서, 2서, 3서 굉장히 짧지만은 이 안에는 당시에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실제적 그 상황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읽어볼 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설교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교회 다니시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요한서신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죠. 우리 교회도 이질마 한쯤 되면은 그 신천지 뭐 가평 지파, 가평의 무슨 지파에서 또 구리에서 편지를 막 보냅니다. 그 보내면 항의 서한 써서 보내려고 하다가 번거롭기도 하고 우리 교회 꿈쩍도 안 할 우리 교회 2통쯤 보내면은 어리숙한 사람들한테 2통 못 보내겠다 싶어가지고 시간 뺏으려고 제가 계속 오면은 받아줘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근데 여기 신천지도 있고 요번에 여기 조금 나가면은 저 햄버거집 맥도날드 옆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있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또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통일교의 그 가평의 그 가평 성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요즘도 있지만은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막 출발했을 때 벌써 이단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가지고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니까 딴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출발점은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논할 때 헷갈리기 쉬운 거죠. 잘못 보면은. 아예 다른 종교는 타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교인 불교나 뭐 다른 종교를 놓고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출발부터 다르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기독교를 원천으로 표방하면서 혹은 기독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결론은 딴 것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인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참 많은 해악을 끼치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집어넣고 빼고 그렇게 해서 원래 원본을 훼손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한테 먹혀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핵심, 근간을 알지 못하면 조금 다르게 전해도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근데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뭐 그저 믿어가 아니라 알고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골조. 다른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대문이 노란색도 칠할 수 있고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문의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봐왔던 출애굽기 보셨죠? 성막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드렸을 거예요. 성막의 출입구는 딱 한 곳이었어요. 동쪽 방향에 한 번 냈어요.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도 동쪽에 한 군데만 냈어요. 아무 데서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오는 통로는 딱 한 방향이 있어요. 동쪽 방향에.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올 때 동쪽에 출입구가 있었고 성막 텐트 안에 들어올 때도 동쪽에 출입구가 있었지 아무 데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딴 데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도둑이다. 양을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도둑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골자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바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여서 정말로 막 골싸매고 고시 공부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마다 준비하고 수요일 준비하고 막 그럴 때마다 사실은 가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별로 성도들에게 다채롭게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항상 결론이 똑같고 똑같은 말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어휘력의 한계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 10년, 30년 듣게 되면 지난번에 하신 말씀 같고 비슷한 말씀 같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구절마다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사건들이 등장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별거 없어요. 내가 너희들과 모든 것을 지었고 또 너는 내가 지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내가 지었으니 내 법칙에 따라 살아라. 거기서 뭘 더 말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다만 누가 우리를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혹은 우상 다른 신이 아니라 물질을 돈이 최고지 돈이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권력이 최고지. 권력 있으면 돈 갖고 오더라. 명예가 최고지. 나 사람들이 존경받으면 그게 멋진 삶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하지만 그런 게 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외에 별로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곧잘 망각하거나 혹은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때때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귀찮다고 때로는 나에게 당장의 손해가 된다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준다고 해서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다 지키신다면 설교할 건덕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다 바뀐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머리로는 납득하고 잠시 오케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딴 생각한다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배울 때 그 가르치는 교사가 지도자가 이 운동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초보 때나 아니면 좀 상급자가 됐을 때나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라, 중심을 어디에 둬라, 뭘 휘두를 때는 힘을 빼라, 근데 그 얘기가 항상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들이 그대로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는 누가 그렇게 찍어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만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했나? 내가 아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처리했나? 오늘 내가 혼자서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생각을 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안 하고 살게 되면은 그냥 사라지는 대로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꾸만 이상한 자세로 이상한 모습으로 사는데 나는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앉아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보면은 제가 지금 봐도 이제 자세가 바른 분도 있지만 한쪽 어깨가 처졌거나 기울어졌거나 이제 자세가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자세 불균형이죠. 앞으로 기울었거나 뒤로 기울었거나
자기가 거울을 놓고 보지 아니하면 자기가 어떤지 잘 몰라요. 나는 똑바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걸음걸이도 보면은 제가 차를 몰고 갈 때 신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좌우로 쫙 건너가잖아요. 그러다 문득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죄다 달라요. 똑같이 걸어 다니는 것 같죠? 근데 죄다 달라요. 발을 앞으로 던지듯이 툭툭 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을 무슨 벌레 밟듯이 꾹꾹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은 가만히 있는데 왼손만 휙 이렇게 막 이렇게 모기 쫓듯이 손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부정한 사람 있고, 또 허리가 뒤로 굽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양방걸음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11자로 걷는 사람이 있고, 8자로 걷는 사람이 있고, 역팔자로 걷는 사람이 있고, 오른발과 왼발이 내닿는 보폭이 다른 사람이 있고,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을 때 누군가를 알아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누구구나 이제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얼굴을 식별 불가능할 때는 그 걸어오는 모습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걸어오는 모습이 다른. 개들은 주인이 벌써 아파트 문 앞에 오면 알죠. 왜냐하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딴 사람과 내 주인의 걸음걸이가 다른 거거든요. 그걸 알고 아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가 괜찮지 않은데도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공동체를 이룬 가운데 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이단이었어요.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그냥 연이어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했냐면 당시에 그 철학 가운데 세상 철학 가운데 물질은 열악하고 악하고 이 영혼은 선하고 월등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경도된 사람 일부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한 거예요. 열등하고 악한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자기들의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머물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육체 예수는 죽고 예수의 영은 다시 올라갔다. 우리가 들으면 그렇다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참 육체로 오셨다. 살을 가지고 오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야 귀신은 몸이 없지만 봐라. 몸소 생선을 잡수시고 또 못 믿겠다고 한 도마에게 야 여기 손가락 넣어봐야 믿는다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적이지만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육신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메시아가 고난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간만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육신만 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한 희생당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나중에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논쟁 끝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자 했던 이단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소수로 전락해버리고 교회 밖으로 내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메시아시라는 것,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그분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갖춰야 될 믿음의 1번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뭐가 되냐? 유대교인이나 또 이슬람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이슬람교도처럼 하나님은 계신데 예수는 무하마드와 마찬가지인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예수는 훌륭한 분인데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모든 일을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서 난 자, 즉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은 동료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공유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뒤집어 보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함께 같은 신앙을 공유한 다른 크리스찬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았다면 이런 말 안 했겠죠. 교회 안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이단자들이 들어왔고 또 교회 안에 서로 다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뭐 사랑해 막 그러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동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한 2000년 전 얘기인데 요즘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별로 아주 동떨어진 딴 나라 얘기 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제 아직도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지어 버리는 이단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 한 인간을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신격화하고 북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제재처럼 완전히 종교예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이념도 아니고 그건 종교예요. 막 교주가 막 왕관을 걸치고 막 나올 때 애들 동원해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교주님이라고 하얀 양복 입은 사기국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도 젊은 여자들이 팔짱을 끼고 교주님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거기에 재산 갖다 바치고 거기에 그들이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이 경기도가 아주 이단의 본산이죠. 희한하게 경기도 이단의 본산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사람들이 상당히 잘 안 속고 또 자기 앞가림 잘할 것 같지만 생각외로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그 진짜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도 굉장히 노력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보이게 할까? 남을 등치는데도 굉장히 애쓴단 말이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쉽게 돈 버는 건 없습니다. 어렵게 애써야 뭐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도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냥 가진 거 가지고 여기에 투자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가진 것뿐만 아니라 빚을 얻어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 쉽게 돈 벌려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사기꾼들이나 그런 사람들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닌 일개 인간을 교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냥 가서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고 가정생활 다 팽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거, 좀 더 보편된 거, 예수를 같이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별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사는 거,
우리가 이거는 무관하다, 이거는 이단들만 그런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너무 골몰하고 바빠가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 나 몰라라 하면서 사는 그런 경향이 깊어지고 있어요. 나 몰라.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 나라가 망해도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지가 돼도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기적으로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됨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참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뭐 복잡한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데도 우리 삶에서 잘 지켜지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분명한 사실들이 입으로는 그렇다고 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나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시돼 버리는 거.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이익 앞에서,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의 눈을 감아버리는 모습들.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니까 행복할 수가 있나요? 행복할 수가 없죠. 서로 미워하거나 저가 미워하진 않더라도 서로를 장애물로 여기고 뭐 이런 삶.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신영복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있을 때 옥살이 한 것을 이제 그때 있으면서 형수님한테 편지 쓴 게 이제 모여서 나중에 책이 됐잖아요. 그때 사전 검열 당해가지고 작은 뭐 포장지나 이런 쪽지에다가 작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것들이 다 해서 나중에 나한테 거기 보면 그 인상 깊은 게 중에 하나가 감옥살이를 할 때 겨울보다 여름이 힘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아는 사람도 감옥 여름살이 하고 있죠. 굉장히 힘들다고 막 호소하고 그러는데 여름이 힘든 이유는 이제 단순히 더워서, 그 사람은 덥다고 에어컨 없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신영복 씨가 성공회 교수도 지낸 이분이 하신 말씀은 겨울에는 죄수들이 추우니까 다른 죄수를 오히려 몸을 살을 대는 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그냥 37.5도의 열덩어리로 여겨져 가지고 서로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인간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착착 붙어가지고 붙어 있으면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체온으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여름이 되면은 그냥 저 인간만 없었으면 더워 죽겠어, 살 좀 대지 마, 이렇게 해서 남을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내 자리를 뺏은 사람들, 저 사람 없었으면 내 건데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없었으면 내가 저 버스에 자리에 앉아가는 건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자리가 내 건데,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남는 건 뭐예요? 아주 살벌한 마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죄다, 다수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 자리를 내가 뺏어야 되는데, 친구도 쟤 때문에 내가 순위에서 밀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면 참 그 인간다운 삶이 아닌 거죠. 자,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자기와 같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동료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을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특별히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기만 하고 내가 오늘 주일 빠지고 놀러 가면 다리가 부러지겠지, 뭐 빵꾸가 나겠지, 자식이 어디 다치겠지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보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무슨 액땜하듯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공포스러워서 억지로 우리가 절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이 한 대 때리니까 자식이 어버이날 찾아오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내가 유산을 안 물려줄 것 같으니까 며느리가 보약 싸고 올 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머니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왔어요 하는 며느리가 이쁘겠습니까?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의 말이 법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다 줘 그러면 미쳤냐? 라고 말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 별 따다 줘 그러면 별사탕이라도 사다 주는 게 연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괴롭고 막 그야말로 십자가 지고 가는 눈물의 골짜기 같이 느껴진다면 역으로 말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짐처럼만 느껴지고 나의 희생처럼 막 느껴지면은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 사람이 뭘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장이 망가져서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장을 기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분이 기증한 신장으로 내가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다면 나에게 얼굴도 모르는데 나에게 신장을 준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평소에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지만 영원한 영생을 주심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누가 주셨는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면은 그 계명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운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그것도 증명된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여행을 같이 할 수 없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될 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늘 끝에 가서 누가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바닥에 있어서 누가 꺼내야 되는 거 아니고 오직 내 마음에 가까이 있은즉 입에서 나올 것이고 행하게 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짐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져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살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금 당시에 살던 자기에게 배웠으나 이단들의 위협에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재해석과 반복.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도 잘 안 바뀌니까, 잘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다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들이 아직 무겁게만 여겨지고 어렵게만 여겨진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율법이란 말이 왠지 의무 같고 약간 무거운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사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여기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세례받고 직분도 갖게 되셨고 성도가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우며 지키는 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삶이 다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며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 목표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반드시 이 경지에 다 도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옛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모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즐거움으로 지키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